우리 이여성교 연신 예배인데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 준비할까 하다가 그냥 여사사라 드보라라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 이여성교의 우리 모든 회원들이요 이 드보라와 같은 모습 가지고요 가정 가문 현장 살리는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조금 마음이 들어서 조금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잔소리하는 비슷한 메시지는 하도 많이 했으니 할 것도 없고요, 그죠? 들으면 또 뻔한 거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가지고 조금 설명하면서 더보라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조금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정말로 나는 우리 가정 가문에 이 더보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 여성계 회원들 딱 마음속에 그렇게 각오하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요한 축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오늘 본문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니까 에훗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에훗은 이스라엘의 사사지요. 이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사기에서 일어나는 계속되는 반복되는 문제죠. 그래서 타락하면은 하나님이 징계하고요. 징계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하고 그러면은 사사를 보내어서 구원해주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또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 에훗이 죽고 난 이후에 또 악을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2절에 보니까요 뭐라 그랬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뭐라 그랬냐면요 그들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버리고요 우상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의 도구로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을 이걸 딱 등장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맡겨버린 거 팔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도 안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데 어느 정도로 고통하냐 그죠? 이제 3절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학대를 당하는데 몇 년 동안이냐? 20년 동안요. 어마어마한 학대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언약 하나 잃어버린 거 가지고요 우상 숭배에 빠진 것 때문에 그 20년이면 여러분들 한 세대가 됩니다. 이렇게 고통을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느 정도냐 심히 학대를 당할 정도로요 그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어느 정도의 가나안 왕 야빈이 이제 어마어마한 나라고 힘이 있는 나라냐 3절에 보면 철병거가 900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시대로 말하면요 항공모함이 그죠 뭐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힘이 없냐? 여러분들 뭐 모자라기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 그런 학대를 당하는지 모르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겨우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해달라 이런 식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등장시키냐 4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랍비도세 안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등장시키냐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이 여자를요 사사로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뭐 두 가지가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만한 남자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라는 거 하나겠고요. 두 번째는 여자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짜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대단하거나 영적으로 뛰어나거나 아마 그런 부분 같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여사사인 그런 드보라가 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로 남존여비가 심하냐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인구 조사할 때에 여자는 여러분들 숫자에도 포함을 안 시킵니다. 인구 조사할 때에 숫자에서 포함을 안 시킨 거 어린아이들 그다음에 아주 나이 든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다음에 여자들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 축에도 그렇게 이렇게 포함을 안 시킬 정도로 뭐 여자를 무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등장시켰냐 여잔데도요 사사로서 하나님이 드보라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보라가 이제 여사사로 하나님께 부름 받아 가지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6절과 7절에 보니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이제 그래도 조금 이렇게 영적으로요. 아니면 뭐 이렇게 조금 힘이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아비노함 사람이었던 아들이었던 바락에게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뭐라고 전달하냐면 지금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그런 군대 장관이 이제 시세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군인들을 통솔하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이 일에 제일 우두머리 같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이 시스라를 바락이 너의 손에 붙여서 하나님이 다 그렇게 징계하는 부분들을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이 드보라가 아마 깨어 있는 부분 되겠죠. 그러면은 이 바락이 뭐가 돼야 됩니까? 남자입니까? 그죠? 그러면은 최소한요, 알겠다고. 그래서 내가 군대를 모집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겠다. 요래 나와야 되는데요. 이 남자가 모자란 게 얼마나 모자라냐? 8절에 뭐라 말하냐면요. 바락이 저 드보라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고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다. 요렇게 이야기하는 게 진짜 여러분들 모자라죠, 여러분들. 이 완전 나라와 엉망이 되는데 그래도요 조금 지도자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이스라엘을 군사를 모집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이런 이제 어떤 영향력이 있다면요 이 형편 보면서 마음 안타깝고 여러 가지를 대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도 힘이 없어가지고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사력에 이제 눌려가지고요 뭐 찍소리도 못 하고 있다가 여자가 하나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해 주면요 할렐루야 아멘하고 가야 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자가 저 바지 저고리 잡는 거 늘어지는 거 똑같은 게 그래서 더보라 네가 내하고 같이 이제 전쟁터에 올라가면 내가 가고 네가 안 가면 내 안 가겠다라고요 이런 식으로 모자라는 모습 보여주는 게 참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때 드보라가 뭐라 이야기하냐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라는 게 여러분들 여자 하나가 그죠 전쟁터에 나가는 간단한 건 아니죠. 여러분들 남자들도 뭐 전쟁이라는 부분들은 무서워하는데 이 드보라가 바락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시스라라는 적군의 군대 장관의 그런 목숨을 너에게 하나님이 붙이셨는데 이걸 이제 거둬들이겠다라는 게 그래서요 이 전쟁에서 네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더라도 이 전쟁에서 귀중한 영광을 네가 얻지 못하고요 이 시스라를 하나님이 다른 여자의 손에 파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락이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아 가지고요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축복 강답들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내용이 되게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드보라가 앞장서고요. 이제 바락이 따라서 이스라엘의 군인을 모집해 가지고 이 가나안 왕 야빈 이 나라와 이제 전쟁을 벌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여러분들 완벽하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승리를 하냐? 여기 이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의 내용이 5장에 나와요. 여기 여러분들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냐? 5장 20절과 21절에 보면요. 뭐 내용은 여러분들 간단한 거니까요. 이 이제 전쟁을 벌리는데 어디서 전쟁을 벌리냐? 기송강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기송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비가 오는 우기에는요 강이 범람할 정도로 물이 불어나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금기에는 어떤 땅이 되냐 완전 메말라 가지고 바닥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그런 땅입니다. 이게 이제 기송강이에요. 그런데 이 여러분들 시스라가 700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제 철병거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철병거를 기송강에 집합시켰다. 그때가 우기겠습니까? 금기겠습니까? 머리 나쁜 놈이 아니라면 그죠? 범람하는 그곳에다가 철병거를 동원한다 말이 안 되지. 그러니 요때는 언제냐면 금기입니다. 완전 땅이 메말라 가지고요. 그래서 전차 이 철병거를 운용하기에 딱 맞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철병거를 집결시켜 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이제 벌여 나가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금기인데 하나님이요 온전히 우기에 쏟아지는 비를 요때다 쏟아부어 버린 거예요. 이제 땅이 메말라 있어 가지고 전차를 움직일 수 있는데 그죠? 철병거를 움직일 수 있는데 비가 와 가지고요 그곳이 뭔가 물이 범람해서 엉망이 돼 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철병거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한 대도 없으니까 그죠? 단순히 그냥 칼과 그다음에 뭐 이렇게 활 같은 거, 창 같은 거 요걸로 무장된 이제 보병들이고요. 그러니 이제 이 부분이 걸림돌이 돼 가지고 결국은 이 전쟁에서 완전하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가나안 이런 야빈의 군대를 완전히 이제 무찌르고요. 겨우 이제 군대 장관 시스라만 겨우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2절에 보니까요. 이 시스라가 도망가면서 한국 그냥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머무는데 아마 가나안 왕 이 사람들하고 조금 이렇게 친분 관계가 있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도 이제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그 집에서 들어가서 쉬는데 이 여자가 여러분들 야엘이라는 여자입니다. 헤벨의 아내거든요. 이 여자가 시스라가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잘 쉬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음식도 대접하는데 어떤 음식을 먹이냐면 엉긴 젖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걸 먹으면은 이제 마취제처럼 돼가지고 아주 깊게 잠들어 버리는 그런 걸 먹이는 거예요. 뭐 뭔지도 모르고 그죠? 도망 나가지고 겨우 구사일생으로 왔으니까 얼마나 시장하겠습니까? 배고프겠습니까? 주는 대로 이제 먹은 거예요. 그 상황에 이 야엘이요 그렇게 딱 주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 완전 골아 떨어지는 거죠. 이 야엘이 아주 얼마나 대단하냐? 여러분들 쇠말뚝 같은 걸 가져와 가지고요. 좀 그렇지만은 이 시스라의 머리에 대놓고 망치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시스라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뭐 잔인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뭐 하나님이 그래 하신 거지요. 결국 시스라가 이제 이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나가는데 본인 혼자 나갔으면 할렐루야 아멘일 텐데 드보라와 같이 나가기 때문에요. 전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의 영광도 이 드보라에게 다 빼앗기고요. 가장 결정적인 거 시스라를 죽이는 걸 누가 죽여버리냐? 이 야엘이라는 여자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바라기 받아야 되는 응답인데요. 그러니 고생을 죽도록 합니다. 실컷 고생하고요. 정말로 많은 노고 다 버리는데도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요? 다른 여자들에게 전부 다 빼앗겨 버리게 되는 거예요. 좀 뭐 남자로서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오늘도 우리 여성교회원들 나와서 찬양했지만은 요런 뭐 뻔한 거의 대부분의 형편입니다. 그죠? 안 믿는 남편들도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드보라처럼요 믿음의 큰 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가문을 살려내는 이런 응답들을 꼭 좀 기대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오늘 본문을 조금 제목을 한번 삼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드보라를 조금 한번 살펴보면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싶고요. 드보라 여러분들 제가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드보라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꿀벌이래요. 꿀벌. 솔직히 이야기하면 특별한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설명하면서 중요한 인물들의 이름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렇게 보면요, 뭐 하나님이 함께한다, 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드보라의 이름이 뭐냐? 그냥 꿀벌이에요, 꿀벌. 아무 뭐 중요한 의미도 그냥 대강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뭐 영적으로 어떤 특별한 비밀이 있거나 뭐 어떤 뭐 이렇게 믿음의 유산이 있거나 뭐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단순한 여자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랍비도세 아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죠? 그냥 전업주부예요, 전업주부. 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남자의 아내로서요. 가정주부입니다. 단순한 전업주부예요. 이름도 볼 때 여러분들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런 단순한 여자가 되게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2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서요 계속해서 압제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요 이 여자를 이름도 빛도 없는 여자입니다. 뭐 전업주부예요, 여러분들. 그 이름에 특별한 의미도 없고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여자인데 이 여자를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 야빈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요소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려고 할 때에 전쟁이 한 3번 벌어지거든요.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벌어져요. 그런데 중부에서 여러분들 연합군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때에 그 연합군을 모집했던 주도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게 여러분들 가나안 왕 하솔이라는 이곳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계속해서 애먹였던 나라거든요. 이게 이제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팔아가지고요 2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을 주었던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도 빛도 없는 전업주부의 아무 어떤 달란트와 특징도 없는 그런 한 여자를 들어가지고 이 저주와 장을 완전히 끝내는 이 일에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잠깐 쓰임 받았다가 버림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 드보라가 사사로 있는 40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정도로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갔던 그런 귀한 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제 사사기에 보면 많은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유일한 여자 사사예요. 딱 한 명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게 이제 드보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한 사람이 올바르게 세워져서 이스라엘 민족을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받게 하는 이런 축복 강답들을 누려 나가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드보라를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었냐? 뭐 이제 4장과 5장 쭉 살펴보면서 드보라가 어떤 여자인가 조금 나와 있는 부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드보라는 어떤 사람인가? 영적인 큰 용사라는 거예요. 비록 여자지만은 전업주부이지만은요, 뭐 이름의 의미에서 볼 때에 별로 중요한 비밀이 없는 그런 아주 보통의 여자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입니다. 영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의 어떤 남자들보다 지도자들보다 뛰어난 비밀, 큰 용사의 비밀을 갖고 있는 게 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 보면 나와 있고 여러분 5장 4절과 5절입니다. 뭐 그 다음 장에 있으니까 조금 한번 살펴보고요. 5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죠?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 물이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5절에는요. 산들도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우상에 빠진 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에 이 드보라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출애굽의 비밀, 광야 40년 동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인도했던 이 비밀도 이걸 기억하고 있는 여자예요, 여러분들. 똑똑한 놈들도 많고요. 그죠? 뭐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많이 있는데 다 여러분들 까마귀 고기 먹어가지고 출애굽의 하나님의 역사,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 전부 다 망각해버리고 우상에 다 빠져드는데요. 이름도 빛도 없는 여자인데, 그죠? 가정에 그냥 단순한 전업주부인데 이 여자에게 이 여자인 드보라가 이 비밀을 늘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참 은혜겠죠, 여러분들. 그 정도가 아닙니다. 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7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 참된 지도자가 없다라는 게 그걸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 남자가 그죠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남자들 중에 그죠 지도자로요 그죠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으로 우두머리로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한 놈도요 참된 제대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드보라가 안타까워합니다. 안타까워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는 왜 그죠? 남자들이 제대로 사내 구실 못하냐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거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뭐라 말합니까? 내라도 이 나라와 민족을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여자니까 그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 이래 나오는 게 드보라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드보라를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게 되는 게 뭐 조금 말은 그렇지만 여러분 그죠? 남편이 아직 예수님 안 믿고 복음서에 안 들었다고요. 그죠? 남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렀으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 살려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에 내가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래 나오는 게 이제 드보라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게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된 나라인지 남자라는 그죠? 뭐 자기들이 남자로 얼마나 의시되겠습니까? 여자는 무시하니까. 그러면은 제대로 노릇해야 되지 왜 이렇게 하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요. 내라도 그러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두고 내가 도전해야 되겠구나. 이래 나오는 게 드보라예요, 여러분들. 뿐만 아닙니다. 8절에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장 8절에 보니까 무리가 새 신들을 선택하였으므로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출애굽 이후에 사사 시대를 쭉 돌아보면서요. 오늘 드보라가 뭐를 고백하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하냐? 광야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왜 정복 다 했던 그 민족에게 우리가 다시 압제를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냐?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했다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어려움 당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게 되어집니다. 이 영적인 비밀들을요 잘 분별했던 여자가 드보라가 되게 돼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4장 10절에 보죠.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계속해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중에 얼마나 기도했던지요. 아, 지금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드보라가 듣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요. 별 변볼일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남자 바라게가 가가지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어 가지고 우리 가정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들을요. 뭐 조금 부족하지만 남편들에게 딱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요. 남편을 끌고 갈 정도가 되면 되겠죠. 그게 오늘 여러분들 드보라인 거예요.
뭐 우리 남편이 왜 그러냐라고요.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딱 받아서 남편에게 주는 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 정도로요. 근데 이제 참 모자라니 바라기죠. 그래 이야기하는데도요. 여자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전쟁 올라가겠고 안 가면 내가 안 가겠다고요. 그냥 모자라도 보통 모자란 게 아니고요. 근데 이 정도가 되는 부분들로 드보라가 깨어 있었던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4장 9절에도 그죠? 이렇게 이제 바락이 이야기하니까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니 남자가 돼 가지고 내가 무슨 칼을 휘두를 줄 압니까? 창을 다룰 줄 알겠습니까? 뭐 전쟁터에 가본들 그죠? 뭐 끄다란 보리자루밖에 더 되겠어요, 여러분들. 아니 뭐 활을 쏘겠어요. 가정주부인데 여러분들 그죠? 뭐 집에서 맨날 칼질하면서 음식 만드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가본들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바라기 이야기합니다. 내하고 가자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이야기하고 내가 너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고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무 말 안 합니다. 가자고 알겠다고 가자고. 그래서 불신앙하는 바락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여자의 몸을 가지고 전쟁터에서 바락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말로만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요 믿음의 용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자 이게 여러분들 드보라라는 여자가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5장 이야기했죠, 그죠? 이 5장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예요.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자기 잘난 체 하지 않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여자가 여러분들 드보라가 되게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 5장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제일 마지막 절 31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31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전쟁 다 승리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되는데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딱 중심에 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속에서 그죠 죽을 때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게 그 기도의 제목입니다. 모든 주의 원수들은 다 이 가나안 왕 야빈처럼요 멸망당할 수 있도록 반대로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떠오르는 것처럼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해달라고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게 이런 여자 한 사람이 딱 세워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 땅에 40년 동안 뭐 했다고요? 평온하였다라는 게 도보라 하나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비밀들을 죽을 때까지요 계속해서 어려울 때만 하나님 바라본 게 아니고요 많은 대적들이 다 없어지고 난 이후에도 끝까지 이 비밀을 지속하는 여자 이게 여러분들 드보라가 되게 되는 게 뭐 따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말씀은 뭐 준비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서 그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이 시대에 우리 가정 가문에 드보라와 같은 존재로 나를 불렀다 그렇게만 딱 마음 먹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남편의 모습이 원망불평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죠? 또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원망불평될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제도적으로 정신 차린 남자들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도 요사사로 더보라를 부르겠습니까? 정신 못 차리니까 모자라니까 여러분도 나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게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당당히 서는 여자 그게 바로 더보라가 되게 되는 거예요. 뭐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부분이죠. 제일 중요한 거 믿음도 여러분도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 딱 먹는 것 순간에 정말로 여러분들은 가정 가문의 드보라와 같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응답 앞으로 모든 가정 가문 뭐 조금 부족한 남편까지도요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축복 응답을 반드시 누릴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비밀 다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원망불평할 거 전혀 없어지겠죠, 그죠? 원망불평할 거 없어지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응답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비밀들을 누리게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뭐 간단하게 결론입니다. 우리 이여성교회 오늘요 많은 숫자는 회원은 많이 있는데 다들 뭐 애들 키우고 한다 보니까 이제 저녁 예배까지 참석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 몇몇 분이라도 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드보라와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런 자가 되겠다. 비록 여자지만 이렇게 딱 마음 먹으시면 되는 게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영적인 용사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늘 언제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네 가지 부분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요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렇게만 딱 생각하시면 되는 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용사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의 용사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도 복음 가진 자,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붙드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 속에 우리 남편이 안 들어와 있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른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더보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믿음의 용사죠, 여러분들.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요. 조금 여자이기 때문에 힘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는 많거든요. 어떤 남자들보다도 뭐 남편과 비교하면 그렇지만은 내가 믿음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기도의 용사 되어야 되겠죠. 늘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자라지만은요 바라기에게 전달하고 그와 함께요 안 가려고 하는 걸 억지로 끌고요 하나님의 응답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용사 꼭 되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사명의 용사입니다. 진짜 사명 앞에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부분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터 여자의 몸인데도요 같이 가자 하니까 안 가면 안 간다 하니까 그죠? 자기가 앞장서서 발악을 끌고요 전쟁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더보라와 같은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용사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정에 뭐가 된다고요?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니 나온다고 내가 지도자가 있다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요, 그죠? 남자가 제대로 남자구실 역할을 해가지고요, 사사로 멋지게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잘 이끌어간다. 굳이 내가 나서가지고 나온다고 내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대신 내가 사사하겠다. 그럴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 뭐 잘하고 있으면은 돕는 배필로서요, 잘 같이 그렇게 인도받아 가면 돼요. 근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제대로 쓰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겁니까? 나라도요, 이 응답의 비밀을 두고 도전해야 되겠구나. 그게 여러분들 더 보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이 축복 응답 꼭 누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메시지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복음도 모르는 거 아니고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딱 하나입니다. 마음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 자세 가지고요, 그죠? 여러분들 남편 바라보면서 어쩌면 낙심하거나 또 남편의 모습 가지고요 모험만 불평하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지도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가정 가문을 이끌고요 하나님의 응답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면 되게 되니까요. 그런 비밀들을 마음속에 담고요. 더보라한 사람 때문에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문이 열려졌던 것처럼 우리 여성교회원들요 이 중심 가지고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또 우리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여성교회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